우리 주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일부 제자들은 또 겟세마네까지 올라갔지만 그 제자들과 함께 12제자들과 함께 처음으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다.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내가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승천하고 승천해야 하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준다.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속에 거하시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쫓아서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심으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그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다 낫게 하셨다. 이게 주님이 하신 큰일 세 가지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그 제자들도 또 성령을 받은 무리들도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사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로부터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또 스데반도 말씀 전하다 죽고 빌립도 또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는 가르치기와 또 선포하기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한다. 주님은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뭐 고상한 도를 그렇게 설파하신 분이 아니라 시장 안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들끓는 세간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셨거든요. 바리새인 서기관 집에도 가고 그래서 또 그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약한 것과 병든 것을 낫게 하신 것인데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을 이제 받으니까 그러한 병 고치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그러한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낫게 해주는 그 기사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자를 성전 미문에서 고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 고침을 받은 자가 이제 나음을 입고 난 다음에 막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다 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옷을 잡고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짧은 설교를 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실이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정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곳인데 이 솔로몬 행각은 사람들이 쉬는 곳이라기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앉아서 이제 서로 그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하는 그 사람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이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기도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스스로 걷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여 사람들이 데려다가 툭 던져 놓으면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종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얼굴이죠. 사람들의 눈치 보고 좀 더 불쌍하게 보여야 될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그날 밥을 굶느냐 밥을 먹느냐 하는, 그게 바로 구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슬픈 모습을 지어야 되고 불쌍히 보여야 되고 사람들의 온갖 눈치를 다 살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거린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 보러 들어가는데 이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들 발만 쳐다보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구걸을 하고 또 돈을 던져주면 또 그것이 다 그 사람의 것이겠어요. 그 데려다 준 사람이 또 몇 푼 안 가져가겠어요. 데려다 준 사람이 몇 푼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든 보면 약한 사람들의 독이 항상 더 빨리 마른. 부자들은 도둑도 잘 안 드는데 가난한 집의 쌀은 누가 훔쳐가는지 그렇게 잘 훔쳐간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이 불쌍한 사람, 그야말로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그를 쳐다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제 돈을 구걸했겠죠.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고개를 들어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그를 바라보니까 3장 6절에 오늘 읽은 말씀 전에 있습니다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주의 종들에게 세상 것 바라지 마세요. 주의 종들에는 세상 것이 없어요. 은과 금은 없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의 종들이 가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직분, 그것이 있을 뿐이지 주의 종들에게 세상 지혜 구하고 세상 요령 구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뭐 심지어 목사님하고 무슨 뭐 땅을 보러 다녔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찌 목사님하고 땅을 보러 다닙니까? 목사님 무슨 땅을 볼 줄 압니까? 뭐 그런 거 기도해 주는 게 목사님입니까? 아니, 최근에 무슨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제주도의 땅이 얼마나 있니? 그런 것들이 왜 목사님과 관계가 돼서 그렇게 들립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사리 가형을 맞추어서 이렇게 그 마지막 초점이 가정을 향해 가듯이 점점 더 세상에는 고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좁은 문으로 그래서 천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주의 종의 삶, 아니면 주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서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다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셨죠.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응한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 다락방에서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이 그 밤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마 아멘 됐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행하신 것이 생각나게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밤에 가르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은과금이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는 게 뭡니까? 뭐 윤리적인 덕성을 더 갖추는 겁니까? 아니면 자세가 더 반듯해지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말이든 일이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 떠올리면서 하고 또 생각할 때도 행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해요. 만사의 예수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만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을 하나 가거나 거치거나 서거나 앉거나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살면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덕성을 갖추고 내가 무슨 요량을 갖춘다고 예수는 점점 멀리하고 예수는 마치 옛날에 마스터한 것 같이 그런 그드름을 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더 예수 말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악한 영에 흑암의 영에 세상의 공중의 근세 잡은 영에 다 몰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중에서 퍽퍽 떨어집니다. 다 이깁니다. 어린아이의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어른들은 자꾸 따지니까 기도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어린아이들은 바로 어린 다윗과 같이 물맷돌만 들고도 너희들은 창으로 나오고 긴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여 다 이루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지만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누가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세에 또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데 그 미움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능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여서 할례를 가지고 자랑했다. 우리가 또 몇 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재산으로 삼고 보화로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을 때 이 선천적 이 저런발이는 이제 걷게 되고는 그러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핸들을 딱 잡아주시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다 가는데요. 저도 아직까지 운전에 큰 자신이 없어서 어디 조금만 나서면 항상 기도 정말 운전 기도는 한 2번 3번 합니다. 우리 주차장 빠져나가기 전에 한 2번은 해요. 정말 최소한. 그리고 또 마음이 만남의 광장거 지나서 경부선 탈 때도 또 마음속에 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운전대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거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언제 뭐가 닥칠지, 짐승이 들을지, 돌이 날라올지, 아니면 그냥 좋은 차가 그냥 덮칠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매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가만히 보면 도착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하죠.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이 한자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감사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그대로 이 세 가지를 다 했죠. 이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첫째로 한번 걸어보는 거. 우린 다 걸어서 왔죠. 둘째로 스스로 한번 벌어서 먹어보는 거. 우리는 구걸하지 않고 한 주간 살았죠. 누구한테 5,000원 구워가지고 밥 먹은 거 아니죠. 셋째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거. 우리로 보면 다 평범한 건데 이 사람은 이걸 못한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립도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다 이 주의 종을 만나서 한 번 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죠.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참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6가지 막. 그러나 억지로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막 당연한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 신학교 가야 됩니까? 어느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요. 또 뭐는 어떻게 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병행을 해야 됩니까? 다 필수적인 그런 기도 제목인데 딱 목사님 만나서 그야 우리 교회로 옮기고 올해 신학교 가라고 딱 그 한마디 들으니까 다 기도 제목이 해결되더라고요. 딱 그 한마디에 6가지 기도 제목이 딱 한 줄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선천적인 걷지 못하는 사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셈법으로는 한 가지가 되면 또 다른 게 되고 이러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대로 점과 같이 이루십니다. 점과 같이 이루세요. 우리는 이거 붙들면 저게 안 되고 저거 붙들면 이게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 개가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에게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때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가 때예요. 아직까지 내가 그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면 여기 같이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면서 성전에 막 뛰어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은 다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는 예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아멘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항상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아까도 우리가 금방 말씀을 봤지만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려니 그래야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친히 행하리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들이 직접 행하셔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바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무슨 절대 권능을 받고 내가 무슨 절대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오늘 말씀에 솔로몬 행각에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낫겠다, 이 사람들이 낫겠다. 그것은 참 위험한 자랑이거든요. 그 당시로 보면요. 왜요? 믿는 사람들은 다 저주의 물이라고 요거도 먹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막 자랑을 하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그들은 율법사, 교법사,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 놀랬다 이 말이에요. 놀랬다 이 말이에요. 정작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아서 더 아멘해야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땅이 썩어야 돼요. 콘크리트 같이 밋밋해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눅눅해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그곳에서 발효도 일어나고 소위 발효가 일어나야 생명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요. 솔로몬의 행각 앞에서 사실상 그들은 무지함을 드러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웠다고 하지만 이 성전 미문의 안전, 이 그림만큼도 모르는, 이 그리는 이제 뭐예요?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것을 알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어떤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권능은 두나미스라 하고 경건은 우리가 유세베이아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마는 권능과 경건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권능은 능력이요, 경건은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 기도가 경건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경건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말씀을 내려받고 그리고 예배로 올려드리는 게 경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위선자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들이 아는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의 영을 받고 능력의 영을 받고 오순절 성령, 우리가 성령은 세 가지로 하잖아요. 임마누엘의 영, 떠나가지 않는 영, 진리의 영, 우리를 알게 하시는 영, 예수님이 뭘 하신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하시는 영, 그리고 능력의 영, 능력의 영은 바로 아까 말씀같이 무엇이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영, 그 영이 바로 이거예요. 권능과 경건, 권능과 경건으로. 이것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 능력이 생기는데 이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영,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께서 친히 이루시는 영, 그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권능. 그리고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수레가 덜컹덜컹 갈 때 우리는 거기에 실린 황금보다 수레 소리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수레에 무엇이 실렸느냐. 우리도 다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뭘까요? 말씀이고 기도고 경건이고 능력이고 오늘 여기 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우리가 다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돌갓난 나무 같고 열매 맺지 못하고 아주 찌질찌질한 나무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러한 돌갓난나무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원갓난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원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서 원감난나무가 되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퍼져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을 들으니 3,000명이 말을 들으니 세례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3,000명이 됐고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을 이제 오늘 후반부에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주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제 이 권능과 이 경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14절에 뭐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인데 그 예수가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솔로몬 행각에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여 아들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그리고 17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아들에게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일 다 이루신 것을 아버지가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능이고 경건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됩니까? 여러분들 영화롭게 되고 싶잖아요. 그럼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명령하신 것을 행할 때 아버지가 인정해 주면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말은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한 일을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가운데서도 내가 행한 것을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하늘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예수의 일을 우리의 일로 여겨주셨다는 거, 그게 바로 오늘 13절이에요. 이걸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의 이 권능과 이 경건,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능력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 예수의 죽음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한 죽음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며 14절에 이 살인한 사람은 바라바죠, 여러분들. 바라바를 놓아 주기를 구하고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이게 우리가 참 최고 오순절 성령에서 최고 중요한 설교예요. 이 15절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 신약시대 설교의 대표적인 이게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 예수는 그 예수의 죽음을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의로 삼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보인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이고 살인한 자를 놓아 주었도다. 14절에 보세요. 정작 우리를 죽이고 밤에 쳐들어와 가지고 강도짓 하는 바라바는 살려주고 진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생명의 주인 예수는 우리가 죽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들이 바라바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바 같다. 우리는 깨끗해야 너희들 열심히 말씀 배우고 율법 배우고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을 암송하고 하루에 기도를 5번 하고 3번 하고 또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그래도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너희들은 결국 살인한 자를 살려두고 정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 그리스도 난리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 주님이 내가 죽인 그 주님이 오히려 내 생명의 값이 돼서 손양은 목사님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가 오히려 그 두 아들을 죽였는데 손양은 목사님은 그 안재선이를 입양해가지고 자녀 삼아 주셨더니 똑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 대신에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14절에 예수님만이 하나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붙들지 않고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고 예수의 빛을 비추지 않고는 아무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름달 보니까 참 정말 동그랗게 그렇게 비치더라고요. 보름달이. 모처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양재천에 뜨는 보름달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굳이 먼 곳에 안 가도 또 더 구름도 아름답고 저는 그렇게 또 달도 물론 어릴 때부터 달이 뜨면 어릴 때는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달이 뜨면 길이 보이고 했거든요. 그 그물에는 길이 안 보이면 무슨 등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달빛이 얼마나 밝은가 어릴 때 알게 됐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근데 달이 뭡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왜 달이 이렇게 하연이 되고 상연이 되고 초승달이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태양이 이렇게 빛게 서면 또 이렇게 가고 뭐 지구와 뭐 하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는 또 이렇게 도니까 돌면서도 각을 가지고 도니까 그 자리에서만 돌면 똑같을 텐데 이렇게 각을 가지면 도니까 이제 달이 달리 보이잖아요. 멀리 떨어졌죠, 태양과.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다. 그러나 진짜 생명의 빛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춘다면 얼마나 우리는 밝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면 얼마나 저 달이 문제겠냐 이거예요, 저 달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추겠냐. 오늘 말씀해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그 이름이 오늘 16절에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또 믿음을 공로같이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믿었어 하기 쉬워요. 그러나 믿음도 비추는 거예요. 그 밑에 봅시다. 같이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꼭 성경은 이래. 제가 이러니까 성경에 참 아멘 하시네. 항상 성경은 내가 뭐 좀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이루셨으니 두 분이나 말씀하신다고 그 시편에서. 오늘 여기도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라니까 내가 믿은 것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서 믿었고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믿음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 거예요. 빛은 부딪히면 밝아요. 다른 게 없어요. 빛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나 달에 이르를 동안 아무것도 부딪히는 물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빈 공간만 있어요. 그러니까 달 외에는 달만큼 밝은 게 없어요. 그러나 달이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달은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냥 안 부딪히면 다 없어지고 마는데 부딪히면 빛나는 것은 부딪히는 거예요. 빛나는 것은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우면동에 거미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거미가 저는 까치만 많은 줄 알아서 야, 여기 까치산인가 그런데 거미가 엄청 많아요, 거미가. 거미가 많다는 것은 가장 이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공기가. 근데 거미가 엄청 많은데 오늘도 그 보면 저기 뒷산에도 가서 거미 보고 오고 여기도 오늘도 또 거미 봤는데 거미줄에 매미가 걸려 있어요. 매미는 좀 불쌍하지만 야, 거미가 대단하다. 또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또 아침 내내. 아, 거미도 개미 못지않게 부지런하구나. 다 어떤 죽은 것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여기 제가 아침마다 매주 거미줄을 걷어내거든요. 그 빗자루로. 그러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걷어내서 땅에 딱 해가지고 딱 떨어지면 와 가요 또. 아, 그참 거미도 영리하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은혜에 부딪힌다. 은혜에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 이건 아주 초짜 믿음이 초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뭐냐?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가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잖아요. 말씀의 빛이 있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이 생명의 빛이 그냥 우리에게 턱 부딪힌 거예요. 빛이 달에 부딪히니까 달에 존재가 있듯이 달에 빛이 나듯이
우리에게 탁 비치는데 달빛은 유가 아니에요. 달빛은 유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 육안으로 보지만 그때는 마주 볼 텐데 영화롭게 될 때는 그때 우리가 알 거예요. 저 달빛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훨씬 여호와의 생명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그 빛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 빛이 비치면 저는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달리다 kum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일어나라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성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완전히 낫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나음을 얻어야 돼요. 중풍병자만 병만 나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아야 돼요. 완전히 낫는 게 뭘까요?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그 질고도 회복시켜 주시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과 감사함,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번 하고 마쳐볼게요. 한자가 되는지 몰라도 안 될 겁니다만은 제 요새 마음이 이런 마음이 좀 있어서 한번 합니다. 일사일고 일은 일훈이다. 저는 뭐 한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일사, 한 가지 일이 있으면 일고 한 가지 고통이 따른다. 이거 불교 아닙니다. 불교 아니에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면 아주 예쁘게 말을 하는데 꼭 한 가지 고통이 따라요. 여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래서 제발 좀 나한테 뭐 좀 하라고 하지 마라. 제가 좀 그랬거든요. 일사일고인데 일은이다. 한 가지 그 고통에는 은혜가 따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훈이다.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배운다. 교훈을 얻는다. 그걸 많이 생각해요. 요새. 그래서 정말 부딪히고 정말 다투고 정말 이런 게 없으면 과연 배고픔이 없으면 배부름을 감사할 거, 헐벗음이 없으면 내 옷을 감사할 거,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요. 다 그래도 이거 먹니 저거 먹니 선택해서 먹을 수준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냥 있는 대로 먹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막 그 교회 와요. 좀 멀더라도.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그는 한번 예수님께 그 은혜를 입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하는데 우리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일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아마 나이가 들면 더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또 자라고 또 이러면 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한 가지의 어려움에는 꼭 한 가지 은혜가 붙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신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완전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완전한 것을 헤아리지 마시고 지금 예배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 가지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만입이 있어도 다 참수치 못할 터인데 이 한 가지 입도 이 한 입도 주장 못하고 불평원망 아버지여 시기질투 아버지여 그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여 매번 뛰면서 찬송하면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뛰면서 참 찬송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저희들 심령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저 달보다 더 밝은 여호와의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빛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갓난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 특별히 교회에 연약하고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 말씀에 응하여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낫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